네, 오늘 원래는 주목사님 주신 그 제목은 이거는 아니었는데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에녹 그리고 에녹. 네, 목사님은 주신 설교가 그냥 딱 보면 저 말하겠다는 거구나. 너무 이렇게 다 보여주는 말이어서 제가 좀 바꿔봤고요. 창세기 4장 17절 그리고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죠.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참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무드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드는 예배라서 서론 부분에 제가 지난번처럼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반고흐의 그림이에요. 반고흐는 특별히 현대 미술의 어떤 근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분이 주로 그렸던 풍경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모습을 사실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한편으로는 주요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 모델을 구할 비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지 않았나라고 평가되는 동시에 고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빈둥거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니 차라리 당장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는 편을 택할 거야. 지난 겨울에 눈을 봐주며 당근을 캐는 안악을 보았는데 바로 그 여자를 요 며칠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 그런 인물은 다른 무엇보다 아름답게 느껴져. 이 고백이 아마 세상을 보는 이 고흐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고흐는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본인도 신학을 한 그 케이스였죠. 근데 결국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정신병원이라는 데 이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별에 있는 밤 본인에게 보여줬던 그 풍경들을 그리기도 했는데 제가 오전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본인이 꼭 다른 사람들한테 딴지 거는 것 같이 설교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흐도 만약에 고흐가 저렇게 전형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의 바탕이라고 불릴 만큼 앞서 나갔던 걸 보면 그가 오늘날 우리 주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었으면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동생에게 늘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하더군요. 이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이 있는 풍경인데 좋은 작품이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작품은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인데 필요하다면 곧 보내주고 싶다. 작은 책인데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닐 수도 있어. 저 앞에 있는 작은 책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깨알 홍보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제를 쓰셨습니다. 저기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요 바이블 타임에서도 읽고 있는데요. 어떤 동행을 하며 살았을까?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외롭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동생과 편지 주고받으면서 동행했던 것 같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감 때문에 신앙이라는 어떤 선을 넘어선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함께 동행하고 싶었던 그 고흐의 마음이 그의 작품 속에서 묻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고흐의 그런 그림 속에서 또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한다 싶네요. 오늘 원어 돋보기 동행이라는 주제로 우리 주목사님이 해주실 텐데 늘 보는 성경, 다시 보는 성경이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사님 나오실 때 전통적으로 함성과 박수를 쳐드렸는데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주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책만 두꺼워요. 이거 보면 되게 거창한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원문 성경이고요. 처음에 주요 목사님 뵐 때는 참 저를 이 은어를 써서 죄송한데 좋은 의미에서 참 갈구셨는데 이게 다 뜻이 있으셨나 봐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워낙 우울하고 되게 시니컬하고 하니까 좀 텐션을 좀 업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동행의 효과를 저는 좀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저도 그 울적한 마음들이 좀 많이 달래진 것 같고요. 많은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그 마음을 새삼 좀 밝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에녹이라는 인물인데 다 잘 아시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5장 22에서 24절에 담겨 있는 에녹에 대한 그걸 이제 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 에녹이라는 인물과의 좀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에녹이라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다, 또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게 그렇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게 두 번 등장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 뿌리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언어가 있는데 동행이라는 단어는 뿌리 언어라고 표현을 해서 할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어디 뭐 가게를 차리시거나 아니면은 연구소 같은 거 내실 때 할라크 같은 거 이렇게 인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뭐 빵집 같은 거 차리실 때 할라크 괜찮아요. 요즘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할라크라는 걸로는 등록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뿌리 단어인데 참 아름답고 좋아서 그래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이 셋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뭔가를 더 업적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뛰어난 것을 뭔가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옮겨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술되거나 서술된 건 없이 동행했다라는 게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의미를 제가 여기 좀 화면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한번 요거에 대한 시적인 규칙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적인 규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에녹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발음을 보면은 하노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행이라는 단어의 할라크와 에녹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 그 이름의 단어가 사실은 첫 마디음이 일치합니다. 이게 숨구멍을 뜻해요. 헤트라는 단어인데 하노크 그 다음에 할라크. 그래서 조금은 다른 학자분들도 이견이 있겠지만은 그 창세기를 비롯해서 시편도 어느 정도 이 히브리 언어는 문장과 은유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사행시라든지 어떤 그 시조를 할 때에도 은율이나 리듬을 중시하는 편이죠. 여기도 지금 하노크라는 단어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할라크라는 단어가 그 뿌리의 단어나 뿌리의 언어가 일치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조금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에녹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 있는 이 하노크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유래를 했느냐라고 살펴보면 경험을 많이 하다, 좁혀지다, 달아 없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노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이제 도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뭐 의미론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원어에 대한 뜻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 뜻만 말씀을 드리면 경험을 많이 하다, 그리고 달아 없어지다, 좁아지다. 이게 일관되어 있는 하노크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 중에 이 단어 할라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참 많은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동사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한번 열거를 좀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가다, 건너가다, 뒤에서 숨다, 혹은 사라지다, 도망치다, 쫓아가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듣기만 하면은 좀 얌전하고 안정적으로 같이 산책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 그런데 원래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뜻고 있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 중에 오히려 주목할 만한 건 이 할라크를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많이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면 도망가다 사라지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사라지다라는 뜻도 있고 도주하다는 뜻도 있고 달려가다라는 뜻도 있고 같이 가다, 건너가다 이런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에녹이란 인물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위대해서 이 족보의 내용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셋의 후손들 모두가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여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가 콜 욤인데 그게 관용어구로 그냥 그 수명을 나타내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족보들은 특별히 향수하고 죽었다, 살았고 죽었다 이런 걸 강조해서 죽었다는 걸 강조를 했지만 지금 5장 23절에 에녹도 살았더라는 의미는 그만큼 365세를 살고 죽었다는 의미를 관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이거는 문자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험이 많다라는 뜻을 에녹을 한번 살펴보면 경험이 많다, 달아 없어지다라는 게 이게 참 일치하기가 어려운 단어기는 해요. 경험이 많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들을 많이 경륜이나 노하우를 쌓는 데 집중하고 그걸 업적으로 많이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장인들만 봐도 장인이고 당신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하셨다, 숙련공이다 그러면은 많은 거를 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자기의 존재가 달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에녹이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저는 뿌리 언어의 좀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동행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달아 없어지기까지의 수많은 경험들이 마냥 행복하고 좋았을까라는 것만을 암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도망칠 수도 있고 때로는 뒤에서 숨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과문하지만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적인 폴 틸리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 저한테도 되게 그 강연 설교문이 인상적이었던 건 하나님이 내가 땅에 있어도 나를 보시고 내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나를 보신다는 게 폴 틸리에라는 그 신학자는 설교에서 자기는 그 말씀이 너무 두렵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셔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비록 사랑의 의도라 하더라도 나는 참 두렵고 부담스럽다. 근데 그 진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한동안 그 부분에서 이 동행이라는 할라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매끄럽게 항상 나이스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충성과 복종을 다하는 조금 더 나이스하고 매끄러운 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았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원문에 있는 리듬을 볼 때 전체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하노크라는 에녹이라는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델 속에서 하나님과 할라크, 함께 한다는 건 그 함께 한다는 게 결코 낭만적인 동행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하고 그리고 땡깡을 피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과의 밀당도 있고 도망감도 있고 그러한 할라크가 어떤 결과를 잉태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데려가셨다라는 동사가 라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라카라는 동사의 기본적인 전체적 의미는 품었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인간적이거나 감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인생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벌어지려고도 하고 했지만 끝까지 그 에녹이라는 존재는 그 경험의 충돌 지점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마모되더라도 하나님과 계속 긁어댔다. 그러니까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과 흔적을 남기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에녹을 품어주시는 그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그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아까 하노크라는 그 에녹이라는 의미를 묵상할 때 좁아진다, 경험이 많아진다, 달아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서글픈 얘기죠. 이게 무명남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이름이 없는 존재로 잊혀진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잊혀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죽음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달아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암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이 족보에서 굳이 에녹만이 동행했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 인물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물론 에녹이라는 인물이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에서 4명 나오는 것 같아요. 르우벤하고 나중에 뒤에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창세기의 이제 원역사라고 해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역사 중에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인물로 동명이인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존재냐면은 카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어요. 그러니까 5장 22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셋의 후손이고 여기 4장 17절에서 나오는 에녹은 그 카인의 후예 중에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무엇이냐? 카인이 성을 쌓은 성의 이름을 에녹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참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이 아르라는 단어인데 성. 이 성은 어떤 것이냐? 아까 하노크, 할라크, 에녹, 동행 이 단어들은 자기를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발견되고 때론 그것이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얽혀들고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는 좀 힘든 모습도 많이 보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좀 포장할 수도 있고 그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친밀하거나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할라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망가기도 하고 싶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은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은 감싼다, 은폐한다, 감춘다라는 의미가 이 성이라는 단어, 이 캐슬이죠. 캐슬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카인은 줄곧 감추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스스로 가둬놓은 그 감옥에 갇혀서 살고자 하는 존재가 카인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인은 성을 쌓고 그 성에다가 에녹을 가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적인 리듬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에녹인데 한 명의 에녹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에게 자기를 노출해서 함께 뒤엉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명의 에녹은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두려움의 그늘에 갇혀서 성에 결박되어진 인생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동명이일 수 있는 이 둘의 그 운명을 들여다봤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실은 지향해야 할 것인가. 조금 두렵고 수치스럽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삶. 그게 절대로 낙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과는 삶이 즐겁지 않아요. 죄송한데 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즐거워 솔직히. 지금은 좀 즐거워졌습니다. 이건 다 주여 목사님의 은공인데요. 그거는 주여 목사님이 저를 즐겁게 해주셨으니까 좋은 거지 하나님이 저를 즐겁게 해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의 동행은 두렵고 사라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건 저 역시 세상에 없어지는 것, 잊혀지는 것이 두렵지만 그 잊혀지는 것 이면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생명의 숨결, 숨소리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것이 저는 건강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문의 뿌리 언어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이 할라크와 하노크 모두 공히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라는 단어, 헤트라는 단어, 그리고 해라는 단어. 그 중에 해라는 단어의 뿌리 언어는 숨구멍을 표현합니다. 사람은 숨을 쉴 수 살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삶에서도 숨을 주고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에녹의 동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 목사님의 깊은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동행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같이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동행이라는 단어가 참 꿈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막상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손을 잡고 늘 기쁘게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합니다. 에녹 그리고 또 에녹, 우리 안에도 그 에녹이 있고 또 이 에녹도 있는데 그 교차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반응하고 그의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